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분주히 사시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소율이 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7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고, 우리가 21문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23문부터 28문까지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29문부터 38문까지는 중보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중보의 결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제 4부의 내용은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를 위한 구원을 획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획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획득하셨다. 이런 표현을 소율이 문답에서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획득하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정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에 편승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획득하신 구원을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이 필요하겠죠. 주관적으로 나에게. 그래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29문을 함께 좀 볼까요? 29문에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작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볼 것은, 답에서 볼 것은 구속에 참여자가 된다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좀 개념을 새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에 참여자가 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에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라는 말로 이렇게 결론할 수 있겠습니다. 좀 쉽게 좀 표현을 해야겠더라고요. 예전에 영화 시상식에서 어떤 유명한 배우가 유명한 대상을 수상하고 유명한 수상소감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다. 누군지 다 아시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숟가락을 얹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밥을 떠서 밥을 먹게 하는데, 성령님은 마치 이미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잡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돕는다.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어린아이들을 키우시고 그리고 그 기간 이미 다 겪으셔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저는 매 끼니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차려놓은 밥상,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배고프답니다. 안 먹습니다. 차려놓았습니다. 그가 선택해서 먹어야죠. 그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 딸과 아들이 저 뒤에 있는데 손을 잡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밥을 떠서 먹고 다 싹싹 밥을 다 긁은 다음에 그 식판을 들고 싱크대로 가서 놓고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아이가 밥을 먹고 식사 예절을 배울 수 있죠. 부모의 가르침, 부모가 도와줘야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의 핵심을 말하면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결론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로 볼 건데, 우리가 영문으로 적혀 있는 이 소요리를 보면요, 괜히 영어로 말해 죄송하지만 by, 전치사 by라는 말을 썼어요. 뭐뭐에 의해서, 뭐뭐를 통해서, 뭐뭐라는 방법으로. 그래서요,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지금 문답을 했지만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풀 수 있겠더라고요.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울에 의하면 바울은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계속 거듭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구원은요, 그냥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바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것은, 30문에 볼 것은 어떻게 적용하겠는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30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걸 조금 이제 우리가 풀어서 좀 살펴보면요, 이 답을요. 첫째는 그 믿음은 효력적인 부르심으로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소율이의 부연 해설로 이제 보면요,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떤 대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권위자가 부르시는데 응하지 않을 자가 있느냐, 이런 표현, 이런 구문에, 해설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뒤에 설명이 쭉 되긴 하는데, 이렇게 액면으로만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 없이, 의지가 배제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가? 근데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체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제적이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실제 변화시켜 가까이 응답하도록 만든다. 즉, 성령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응하고 하나님을 원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은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의지를 실제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기꺼이 믿도록 따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성령님은 그 믿음도 주셨고 또한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에 참여한다, 이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개념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과 생명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 이렇게 좀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쓴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그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문, 그렇다면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조금 빨리빨리 가는데 31문을 조금 더 우리 좀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효력 있는, 또 어떤 소요리 책에는 효과 있는 이란 말로 쓰더라고요. 자, 효력 있는, 효과 있는 이란 말을 좀 풀이하면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혹은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이란 말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효과 있는 부르심은 결국 성령께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성령께서 실제로 하시는 일, 이렇게 우리가 좀 적용해 보고 해설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좀 상세히 네 가지로 좀 우리가 답을 한 거에 대해서 네 파트로 나눠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은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 우리의 죄의 상태, 즉 비참함의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질상 그런 존재예요. 비참함의 상태에 처하게 돼 있다. 수요일에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러한 상황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납득하게 하신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납득하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납득한다. 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를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납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은 곧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납득하는 기능이 없구나. 우리의 한계가 명확히 있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를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반대로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성령님이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밝혀주시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은요, 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죄를 느끼고 직면하게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두 번째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자, 죄와 비참함, 그리고 비참함을 납득하여 자신이 처한 상태를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신다라는 말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밝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는 심어주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자, 말씀으로 외우고 말씀으로 살자, 살아내자, 그리고 혹은 힘내보자, 우리의 의지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지만 그런 의지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그런 의지로만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금 한 발자국 가려고 우리의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본질적인 문제, 그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죄에서 벗어나자, 말씀을 지켜보자, 힘내보자,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안 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제어하고 강제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을 원하게 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작심삼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부담스러워하는 예배가 2번 있다 그러잖아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 첫 예배입니다.
부담스럽대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심각하게 보시면 안 돼요. 기도가 막 올라오니까 하나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가 그걸 한다고? 너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너가 그렇게 하겠다고? 여지없이 우리가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 작심삼일이잖아요. 우리의 의지는 거기까지일 수 있으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을 원하도록 만드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여기서 영은 루하흐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이 새 마음을 준다. 여기서 이제 마음을 내버라는 말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마음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기관은요, 사람의 생각과 발걸음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마음이 결국에는 의지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이 새 마음을 갖다 줬다. 이 마음이라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표현도 있고 중심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목적과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바브란 말은 심장을 가리키기도 하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심장, 이 심장이 멈추면 사람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잠언서 말씀에도 무릇 지키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데 여호와의 영이 루하우가 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변화시킨다. 자, 에스겔서에서 지금 말하는 이 새 마음은 뭡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원하도록 다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꾼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나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의지가 닿고 발걸음이 닿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이 표면적은 겉으로 드러남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곧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결국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이 로마서 2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곧 의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인간의 의지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든다.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설득하여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은 나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자, 소율이는 이 과정을 설득이란 말을 계속 쓸 겁니다. 설득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강제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 가신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지도록,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해 주시고 스스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해 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끝으로 소율이 31문답 해설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믿음조차 성령 사역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믿음은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가 의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 소율의 해설을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신 진짜 근본 목적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해설하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다라고
소율이 해설은 그렇게 결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믿음의 그래서 출발은 인식입니다. 인식. 무엇을 인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믿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말은 카리스, 은혜라는 말로도 우리가 통용하여 사용하는 말이죠. 은혜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자연적 능력이나 학문적 연구를 통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신학적 시도를 강력히 거부한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를 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다 총망라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지실 수 있습니까? 만지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식사해 보셨습니까? 저기 코다리 맛있던데 코다리 함께 해보셨나요? 우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을 내 구주라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져볼 수 없고 볼 수 없고 또 그 당시에 우리는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리를 놓아주셨고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결론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보혜사라는 말은 한글에 없는 말입니다. 한자 성경이 우리나라에 보급되었고 먼저 그걸 번역했습니다. 그대로. 근데 나머지 다 개혁되었는데 개혁 개정 통해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다양하거든요. 적용하기가. 이거 헬란 말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은요, 변호사, 동행자,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모두 포괄하여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변호자 되십니다. 우리의 동행자 되십니다. 우리의 돕는 자 되십니다. 우리의 상담자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위로자 되시고 상담자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막힐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변호자, 나의 동행자, 나의 돕는 자, 그리고 나의 상담자, 나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동행자이시며 돕는 자이시고 상담자이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일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고 따뜻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으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부활을 목격한 사람 마냥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눈물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그런 성령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충만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